요한계시록 7교회 강해 설교의 20번째 시간입니다. 사대교회의 세 번째, 사대교회 살리기란 제목으로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으로 함께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르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아멘. 사대교회는 신앙생활을 하기에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었고 재정적인 부담 없이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할 만큼 능력도 갖춘 좋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사대교회를 죽은 교회라고 말씀하십니다. 특히 사대교회는 많은 행위들이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행위는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대교회가 죽었다고 하는 이 예수님의 평가는 이제는 더 이상 회복할 방법조차도 없다라고 하는 말일까요? 여러분,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사대교회가 살아나는 방법으로 5개의 명령을 통해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절과 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여기서 예수님은 사대교회를 향해 일깨워라, 굳게 서라, 생각하라, 지키라, 회개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사대교회가 칭찬이 없고 죽었다고 하는 이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지만 회복될 희망조차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간혹 교회가 죽어 있는 것처럼 보여도 부활하신 주님을 머리로 두고 있기 때문에 살아날 수 있는 희망도 있는 겁니다. 교회는 영혼을 구원케 하며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복음을 다루는 세상의 유일한 기관이기 때문에 교회는 영원히 죽을 수가 없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신에 이끌려 사망의 골짜기에서 뼈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대언하실 때 수많은 뼈가 살아나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교회가 말씀을 붙잡고 깨어 경성하면 죽은 것 같아도 여러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은 사대교회에 깨어있으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전에 사대도시가 난공불락의 군사도시라고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본래 사대도시는 조그마한 입구 이 한 곳만 잘 지키면 적들이 쳐들어올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요새 도시가 2번에 걸쳐 함락을 당하게 됩니다. 2번 다 보초병이 졸았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사대도시는 깨어있지 않은 상태가 곧 죽음이라는 것을 역사적으로 경험한 도시입니다. 사대교회는 죽은 행위만 있을 뿐 영적으로 잠들어버린 상태입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사단과 범람하는 죄의 물결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의 영혼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사대교회는 성령의 역사와 바른 말씀의 선포로 아니라고 낙태하게 졸고 있는 이 영혼의 보초병을 깨워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의 마음을 단속하며 지키게 해야 합니다.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으려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성도가 깨어있다라고 하는 이 증거는 내가 지금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느냐와 관계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깨어있는 것과 기도하는 것을 함께 언급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을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잠을 잔 사람은 죽은 사람처럼 말이 없으며 죽은 심령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깨어있는 성도는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식하며 주님을 향하여 말을 합니다. 사대교회가 죽은 교회가 된 결정적인 이유가 있다면 말씀에 대한 감각이 사라졌고 생명을 주시는 성령님의 사역을 중단하게 만든 것입니다. 생명력 없는 교회는 하나님께 할 말이 없는 교인들로 채워지게 됩니다. 하나님께 할 말이 없는 교회,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그치는 교회는 기도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성도, 하나님께 간구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교인은
7명 대신 성령과 7별로 상징되는 사역자를 무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잠자고 있는 보초병처럼 전쟁이 없고 평화스러운 분위기에 도취해서 안일해져 갑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야 할 필요성이 없는 이 지금의 평화로운 상태를 그들은 복되다고 할지 몰라도 이것은 사단이 원하는 거짓 평화입니다. 사대교회는 평화스러운 교회입니다. 외부에 박해도 없고 내부에 이단도 없습니다. 성도들도 큰 어려움 없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신앙생활이라기보다 하나의 기독교 문화생활 정도로 교회 생활을 즐겼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마음속에 치열함도 없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갈망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과 사역자 앞에 아쉬울 것 없이 평안하게 종교생활하는 이것이 사대교회엔 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알지 못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교인들로 세워진 이 사대교회는 죽은 교회가 된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기도로 하나님께 말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있음을 기도로 보여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하고 하나님의 부흥과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우리가 사모하고 있는지 기도로 보여야 한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주님께서는 내가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성령의 역사, 말씀의 신실한 반응이 사라진 이 사대교회가 다시 일어나 회복하기 위해서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결심하였던 그때를 기억해야 합니다. 죽은 교회가 살 길은 잠에서 깨어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생각해야 합니다. 내 영혼의 양식을 찾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교회를 살리기 위해 분위기 전환용 부흥 집회를 계획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돌아가라라고 명령하십니다. 말씀에서 해답을 찾고 말씀을 사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대교회는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고 복음에 대한 기대치가 낮아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한 것이며 좋은 분위기 속에 죽은 교회가 된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매주 사대교회의 성도들은 사역자로부터 말씀을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설교를 다 기억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매주 들려진 말씀에 대해서 생각하고 관심을 두고 더 깨닫고자 하는 것은 신자의 영혼에 큰 유익을 줍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 성도라면 하나님에 대하여 기록된 성경을 사랑할 겁니다. 설교자가 성경을 강론하면서 하나님의 크신 일을 선포할 때 참된 성도라면 결코 무관심할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간혹 설교가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결단코 포기하지 마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참된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갈급한 대다수의 성도로 채워진 교회였다면 하나님 말씀을 밝히 드러내는 설교자를 사랑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를 보십시오. 교회의 다툼의 많은 이유가 진리를 알고 말씀을 세우고자 하는 데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역자와 성도 사이의 인간적 관계 때문입니까? 자, 이런 면에선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말씀이 들려지지 않을 때 참된 성도는 화가 납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로 채워지는 강단을 보며 분노를 하는 것이 참된 성도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그분은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대교회에 생각하라라고 말씀하신 후에 지켜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듣고 생각하고 묵상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고 결국 살아있는 행실로 나아가게 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죽은 행인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살아있는 행위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을 놓고 회개를 하게 됩니다. 교회에서 회개가 구호로 끝나지 않기 위해선 하나님에 대한 관심과 말씀에 대한 이해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회개도 무엇을 잘못한 것인지 알아야 회개할 수가 있는 겁니다.
현대교회는 마음으로 승복한 참된 회개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윤리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윤리적 가치는 사람으로 반성은 하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대한 가치 그리고 그 권위에 대한 믿음을 무시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참된 회개와 회심은 있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만약 교회가 윤리와 복음을 섞어 말하기 시작하면 혼란이 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모든 사람을 죄인으로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윤리는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혹은 마음에 미움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이 구별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인간의 태도에서 출발하지 않고 하나님의 판단에서 시작합니다. 그 결과 성경은 인간이 전적으로 악하며 그 사람의 인격과 선한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죄인이라고 규정합니다. 죽은 교회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결국 사람에게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세워지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회개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일을 행할 동기와 사모함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반응을 행하심으로 자신의 성도됨을 주님의 교회 안에서 드러낼 때 그 교회는 생명력을 얻고 살게 될 겁니다. 이 놀라운 사역에 동참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들을 살리는 쓰임을 받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